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아니면 좋지 못한 사람이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떤 마음을 받아야 될까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같은 은혜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은혜라는 찬양 함께 드리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높여 찬양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맞습니다.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숨쉬고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건강하고 정말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고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분께 어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간 정말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면 나도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 나도 예수님 너무 좋아요 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난 예수가 좋다고 함께 찬양할까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우리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왕으로 세우실 우리 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에 받돌리소.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정말 당신이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하고 하면 옆에 계신 분에게 공주십니다. 공주처럼 안 보여도 공주님이라고, 왕자처럼 안 보여도 왕자라고 좀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천국 가면 여러분이 왕입니다. 여러분이 왕이에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너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참 힘든 일 많고 낙심할 일 많고,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기에 우리는 안전하고 또 강건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예수님 닮기를, 그분의 인격이 정말 나의 성품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오늘 정말 거룩한 주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미하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써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함에 이르러 정말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리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이제 9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혼을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정말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이 믿음 굳세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사 변치 않게 하옵소서. 주님은 다시 올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또 세상에 발견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45장, 통일 찬송가는 344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박종옥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결 깊어진 가을의 정치 속에서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신 고백처럼 지나온 9개월 동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풍성한 결실을 보며 감사하기보다 아직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인해 불평했으며 높아진 하늘을 보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았습니다. 주님, 잎사귀가 미련 없이 자신을 비워내야 더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어가듯 저희 안에 있는 헛된 욕심과 미련을 비워내게 하옵소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신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사 남은 기간의 국정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위한 계획들을 바르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소망을 잃어가는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이들을 위한 진정한 안식처와 소망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되신 주님, 교회 위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9월의 사역들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될 10월의 모든 예배와 사역들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뿌리가 박히고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신앙의 거목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알게 모르게 헌신하고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박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한 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인사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우리는 어쩌면 희망사항을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우리 나누길 원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라는 말은 같은데 그 믿음에 담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마음에. 하나님 우리 동기를 보십니다. 형식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를 보지 않아요. 성경을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면 천국 갑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아이고 내가 벌써 교회를 다닌 지가 20년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을 넘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어. 내가 많이 알아. 그러면 예수를 많이 안다고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은 그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가이드일 뿐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예수님 그분을 아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저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저 등록했으니까 천국에도 등록된 줄 알아요. 그러나 아무리 믿어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심각한 거죠. 그래도 천국 갈 거라고 하나님 그래도 혹시나 좀 운이 좋으면 천국 가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봐야 됩니다. 좋은 말이야. 생각이 안 나는 쇼부를 봐야 된다 그러죠.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과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완전히 신앙과 믿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내 생명이 영원히로 가느냐 아니면 영원히 멸망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멸망으로 가느냐가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의 믿음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교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다라고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셨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영생을 얻었겠지 뭐 하고 하는 확신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의 삶, 어느 쪽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겠습니까? 후자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를 안다고 영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친밀한 가운데 체험적으로 영적으로 알 때 주어집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양심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놓고 하십니다. 볼때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꾸만 생각을 안 하고 너무 영적이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건성으로 듣고 흘려버리기 때문에 은혜가 여러분에게 들어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길가박 같아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좋은 밭에 심어질 때 30, 60,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교회 아무리 다녀도 믿음이 안 생겨 나는 아닌가비요 하고 집에 가면 안 된다고요. 아, 내 마음밭이 지금 돌짝밭이서 그런가? 가시밭이어서 그런가? 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아는 것이 기독교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셨잖아요. 그분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란 말 속에는 왕의, 나의 왕으로, 나의 선지자로, 나의 제사장으로 아는 것. 진정으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믿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 구원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여기서 우리는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 살리라는 말은 쏙 빼놓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요것만 딱 포커스를 잡아가지고 봐라. 구원은 하나님의 믿음에 이르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의는 오직 믿음이다. 그러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무게가 오늘날 그저 믿습니다 하는 오직 믿음으로의 믿음이 너무 가볍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하박국서를 인용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다른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만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 오직 믿음으로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그런데 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가를 모르게 되면,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오해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안타까운 거는 오늘날 믿음의 무게가 이 시대 사람들에게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거기서부터 믿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라고 하면서 행함과 믿음을 따로 떨어뜨려 놔버려요. 마치 다른 것처럼 나누어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하는 잘못된 선입견이 생겨나면서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구원을 강조했는가를 우리는 항상 성경을 제대로 알아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바르지 못한 믿음이 거기서 파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을 이렇게까지 강조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의 진진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했는가에 대한 답이 술술 풀려나게 되겠죠. 자,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했을까? 로마서 3장 27절을 볼까요? 자, 27, 28절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뭐 다른 구절도 있지만 로마서 4장 13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아브라함 때는 아직 하나님 율법을 주지 않았잖아요. 모세 때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죠? 하나님이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을 세우셨죠? 바로 그가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맞죠? 그때 율법이 없었습니까?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정말 믿음으로 바쳤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전혀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생각은 다른데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죽이고 그렇게 그냥 끝내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은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겠죠. 그러니 다시 로마서 3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여기에 지금 정말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구원의 이름을 이르는 믿음을 말할 때, 그러니까 본문의 오직 믿음은 당시의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나 또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초대교회 당시, 로마서를 쓸 당시에도요, 유대인들이 정말 세계 각곳에 회당을 지어놓고 그리고 기독교와 이제 많이 갈등을 빚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죠. 유대인 중에 개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다. 그분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법을 전파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라고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행위로 구원받는 곳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위도 따라야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구원관을 설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의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만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과 또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심각한 문제와 갈등이 있었던 것을,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을 보십시오. 천주교, 안식일교, 여호와의 증인,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모두가 행위구원을 강조해요. 내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그래야 12지파 안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 돼. 그래야 그 안에 속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더 조급하고 안달나게 만드는 거예요. 혹시나 나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고 끊임없이 더 자기를 채찍질하게 만들어요. 근데 사실 그게 우리 기독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느슨해져 버렸어요. 믿음과 신앙이 너무 해이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강조하니까 이게 잘못된, 사람들마다 다 이게 잘못된 마음의 생각과 내 행동을 잘못되게 이끌어 가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 3장 9절이요, 그 안에서 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원래의 뜻대로 읽는다면 오직 의인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는 너무나 당시 유대인들 개종자들이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행위 구원을 너무나도 심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플러스 알파를 끊임없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에 오직 믿음으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가 된 것이지 그저 두 가지 주여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나 그것도 아니고 믿습니다 하면서 구원받는 성도들의 삶이 없다면 그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의 내용, 믿음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저 내가 교회 다니면 교회 등록했으니까 10년 다녔으니까 내가 직분도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껍데기만 포장 아무리 잘했나 봐야 하나님은 그 속 알맹이를 보시잖아요. 그것은 결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이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고 인간편에 좋은 대로 믿음을 가져와서 해석하고 그것을 정통교리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잘못된 해석 또 교리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타락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 안에 가득해요.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을 줄 아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그 가치, 그 믿음에 들어가 있는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의미는 퇴색되어지고 내가 좋을 대로만 오직 믿습니다 하고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죠.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주님을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전혀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처럼 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주를 위해 어떤 희생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려고 안 해요. 그러면서 믿습니다만 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그걸 또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사상이 준 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 세속적으로 살아요. 어느새 물질 만능주의와 세상의 권력과 쾌락과 향락에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밥 먹듯이 먹고 마시고 지우면서도 어느새 이게 계속 죄를 짓다 보면 나중에 그게 사람의 생각이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끊임없이 이게 옳아, 이게 옳아, 이게 맞아, 이게 옳아. 그러면 진짜 그게 옳아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아니라고 해도 내가 옳으면 옳은 거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죄를 짓고도 어느새 마음에 죄책감도 없어요. 하나님이 신앙 양심을 찌르시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해져 버려요. 그냥 불어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아예 그냥 회피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슴을 치는 회개도 없고 내가 죄를 회개하든 말든 그건 내 문제고 하나님은 그저 내게 은혜만 주시고 축복만 주세요. 구원만 주세요. 영생만 주세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참 뻔뻔하게 죄를 지으면서도 다 구원받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으라고 하나님에 맡겨놨어요? 내놓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믿어도 또 사람들은 아유 하나님 사랑이라면서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적으로 열심히 나 그래도 저 교회 다녔잖아요. 자 그러면 구원해 주시겠지.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한 믿음이죠? 이게 믿음인가요?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맞나요 이게? 아니면 타락한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믿음입니까? 뭐에 대한 믿음이다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여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믿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복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입니까? 이러니까 문제예요. 이러니까 신앙이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약해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오늘은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에 나오는 오직 믿음으로는 당시에 너무나도 유대교 개종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플러스 알파, 바로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뭐 옹전한 뭘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또 뭐 구제해야 된다. 뭔가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안심이야. 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 그게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이게 왜 문제냐면,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시각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만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셔서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또 부활하시므로 내게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이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내가 뭔가를 해야만 구원받으니까 그 구원 갖겠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 깨끗같이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구원받지 못하지 않을까 하고는 자꾸만 뭘 하려고 해요. 오늘 교회 나올 때도 어떤 마음 오셨습니까?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왜? 주님이 너무 내게 배워주신 은혜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지 않나요? 그 사람에게 좋게 보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가장 궁금해하고 그 모든 것 다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합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기뻐서 자원함으로 내가 헌신하고 또 내가 수고하고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한 장만 다시 돌려보세요.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직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데 그렇다고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러면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게 억지로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무거운 게 아니에요. 오늘 행위로 구원받는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너무 무거워요. 왜 이렇게 무거운 멍에를 지어주세요?
아이고 그 천국 가기 정말 힘드네 이렇게 푸념하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정말 오직 믿음을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요, 그 멍에가 너무 가벼워. 왜? 사랑하니까.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진 그 많은 생명으로 내 목숨 값으로만 갚을 수 있는 사망의 죗값을 주님이 대신 치러주셨잖아요. 생명의 은인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원하실까? 항상 마음속에 빚진 자의 삶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헌신해도, 아무리 봉사해도, 아무리 많은 걸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이게 믿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려고 하면 이런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율법이 천국 가려고 정말 지켜야 될 모든 말씀들이 내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차이를 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성경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십시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구원은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돼. 이 회개마저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어느 순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망하겠구나, 정말 내세가 있다면 난 지옥 가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 통탄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고. 예수님 보혈밖에 없구나. 내가 억만금을 들여도 갚을 수 없는 이런 큰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그냥 뉘우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이켜야 돼요.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세상으로 가고 있었습니까? 죄악으로 가고 있었습니까?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물론 죄인이죠.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또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면서 때로는 자로는 치우칠 수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툭툭 타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주님을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고,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정말 잘못했습니다.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또 혹 사람은 연약하게도 또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양심을 찌르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때마다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골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도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이 말은 그 반대로 말한다면 회개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멀어진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 오직 믿음만 말하지 않았어요. 율법에 대하여는 오직 믿음이지만 구원에 관하여는 회개와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요. 로마서 율법에 관하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씀을 증거하지만 왜? 너무 율법 때문에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아니다, 믿음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강조한 거지. 실제로 사도 바울도, 자, 사도행전 20장을 보십시다. 정말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지.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0절 이하에 보니까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사도 바울도 회개와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회개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렇죠. 사람은, 이 재성은 끊임없이 우리랑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양심이 끊임없이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회개의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양심에 가르침을 주실 겁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뭡니까? 몽학성생의 율법을 따랐던 거예요. 이것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회개와 믿음. 구원의 조건은 진정한 회개가 그 믿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초의 기본이. 그러니까 믿음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영국 청교도 운동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 회개에서 첫머리에 이렇게 썼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 생에서 성도에게 절대 필요한 두 가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와 믿음이다. 이 둘은 성도가 하늘나라로 날아가는데 필요한 두 날개다. 한 날개만으로 날 수 있는 새는 없다. 마찬가지로 회개 없는 믿음 가지고는 절대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하셨죠. 19세기의 신학자였던 찰스 하지도 그의 책 생명의 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 그러나 회개치 않으면 모두가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도 분명하다. 회개는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행해야 될 즉각적이고도 절실하고도 중대한 의무이다. 죄를 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이 의무를 무시한다면 이는 구원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회개는 죄를 짓고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미 구원받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빌립보서를 받는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 나가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죠. 그리고 마귀가 우리가 예수 잘 믿어 천국 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한때는 자기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는데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뺏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이고 죄와의 전쟁인 거예요.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히브리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 양심에서 끊임없이 너 잘못했어. 너 회개해야 돼.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당신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요. 정말 양심이 있다면 내가 알잖아요. 이거 죄인데? 내가 알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져요. 그럼 이거는 양심이 화이면 근데도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게 바로 주님을 향해서 유턴하고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여전히 죄와 싸우는 길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7번, 8번 넘어질 수 있고 그러나 8번, 9번 일어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정말 끊임없이 내 신앙 양심을 찌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다윗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쩌면 회개라는 단어가 참 회개하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인상을 찡그리죠. 왜 그러냐? 듣기 싫거든요. 당신 죄인이야. 세상에서도 진짜 맨날 이리 쳐지고 저리 터지고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서 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위로하는 말씀 안 하고 평안이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 해주면 오죽 좋아. 근데 회개해 안 그러면 지옥 가 이러면요. 아유 교회에서도 진짜 이런 소리 들어야 자꾸 그러다 보면은 내게 좋은 소리 해주는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거는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마귀와 타협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희석해서 여러분에게 전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진실된 하나님 나라로 함께 달려가는 함께 동력하는 성도들을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이 더 소원입니다. 10,000명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50명밖에 없어요. 여기 100명이 있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80명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누가 더 잘했다고 칭찬받을까요? 답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왜 사도 바울이 왜 수많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또 성도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핍박받고 순교당했습니까? 세상과 복음을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야 너 좀 모른 척하고 대충 예수 믿어 그러면 죽지는 않잖아요. 세상과 타협하면 살 길이 열리잖아요. 그러나 육신의 생명을 살리려고 영원한 지옥 가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도 얼마나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하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걸 알아요. 아는데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 받았잖아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당시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미움 받았습니까? 핍박받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참 부끄러운 게 말씀을 우리 성도들 어떻게 보면 좀 낯을 보면서 성도님 시험 안 들리게 하려고 자꾸만 말씀을 자꾸만 희석을 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참 너무 죄스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주의 종으로서 내가 자격 미달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교회를 10년 다니고 50년 다녀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나도 그렇게 어쩌면 내가 좋은 믿음, 내가 원하는 믿습니다라는 그런 마치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자기를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한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숭배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쩌면 신앙생활을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 홀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분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믿습니다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이고 근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믿는 믿음은 금송아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너무나도 세상과 세속화되어져 있고 세상과 타협하는 너무나도 세상이 좋아서 믿음을 저버리고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을 줄 알고 삶으로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말하고 죄짓고 또 세상 가운데 세상 향락과 쾌락을 즐기고 권력을 누리고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 시간 정말 이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말씀으로 너무 멀어져 있다면 돌아와야 됩니다. 찬양하고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모르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그저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내가 그냥 5년 10년 어느새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하는 그런 착각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믿음으로 타락해 만들고 나로 하여금 정말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는 다니지만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의 이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믿음의 잣대를 다시 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온전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심에 아무런 찔림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별로 이게 무슨 말씀
뭐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고,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고 행한 대로 포옹하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다른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 믿음의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습니다 하고 삶으로 바쳐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고, 뭔가를 행해야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나를 구원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도 주님께 무엇 드리리까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진실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에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까? 나의 믿음은 세상과 너무 타협해 있고 너무 희석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정말 어느새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준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금송아지 믿음과 무슨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케 하옵소서. 사랑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미워하고, 그래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성령의 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믿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천국 갑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것이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느 세상과 타협할 것이고, 그렇게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된통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 믿었구나 통탄하고 땅을 치며 통곡할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믿음, 진정한 믿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가치, 믿음에 포함된 함축적인 내용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구원받는 믿음인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사오니 날마다 회개함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봉헌에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있기를 소망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사랑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영광을 기뻐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월 예물 드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복을 더하셔서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넘치도록 부으셔서 정말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대로 모든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대 하는 모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생각들과 계획들과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간증하는 주인공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담았고 소원을 담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린 모든 감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많은 은혜를 부으셔서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진실한 감사쟁이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과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건축 예물 드린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 미자립교회 또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일 때에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심기일전하여 다시 한번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아니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작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며 정말 이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성교예물 드린 성도님들에게 그들이 받는 동일한 상급으로 또한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일 예물, 구역 예물, 여러 예물들 모두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건강의 복도 더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사실상 이번 주 금요일부터 민족의 명절 추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혹시나 벌써 고향 다녀오실 분들은 잘 다녀오시고 또 가족과 더불어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그 다음 주일 그 다음 월요일인 10월 6일이 추석이더라고요. 그래서 10월 5일은 가족과 함께 또 이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또 귀한 기회를 삼고 또 이렇게 주일 예배 끝나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고향으로 가시려는 분들에게나 또는 또 계획을 잡고 있는 분들에게는 또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1부, 2부 예배 오전에 9시, 11시 예배만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중식 다음 주일은 주일 중식 및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네, 집에 많이 장만해 놓으셨죠?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많이 드시고 그리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삶의 너무나도 질이 떨어지고 고통하시는 성도님들과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의 부흥과 비전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랑구역에서 또 맛있는 국수를 준비해서 맛있게 드시고 오후 예배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나셔서 송영하시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이제는 우리를 지어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전의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장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